할렐루야. 또 마스크 또 끼고 있어서 이렇게 말하기 쉽지 않죠? 참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자비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으로서 혼란의 시기에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소식들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위치들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은 335로 분열됩니다. 올바른 지도자나 본받을 이들이 그리워지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저는 참 사도 바울의 고백이 더욱더 귀히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그 찬양종이 뒷면에 말씀들이 많이 적혀 있거든요. 제가 오늘 말씀대로 좀 많이 찾아서 읽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인데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참 때로는 교만하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 이 바울의 삶을 잘 아는 사람은 바울이 결코 교만하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먼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고 사람들은 바울의 발전치를 따라가면서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바울처럼 본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그러나 바울 같은 본받을 사람이 없다라고 해서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 베드로전서의 베드로 사도는요, 교회의 장로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 말씀인데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맡은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스스로 모범이 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이들이 본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만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이 모범이 되어야 되는 사람들, 본을 보여야 되는 사람들을 장로로 한정 두었습니다. 여기서 나온 장로가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1절에는 그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종이에 잘 찾아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거의 3번역으로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 장로로 있는 이들에게 같은 장로로서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앞으로 나타날 영광을 함께 누릴 사람으로서 권면합니다. 장로들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고 장차 있을 영광에 참여하는 자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쉽게 장로라고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장로라고 하면 연장자일 수도 있고요. 또한 지도자라는 그런 이미지가 많이 떠오릅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장로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받으시고 죽음당하셨던 시간이 이 당시에도 어느 정도 흘렀어요. 그렇다면 고난의 증인, 직접 그 장면을 본 사람들이 얼마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고난의 증인이라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자신의 삶 속에서 경험한 이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받은 고난을 경험한 이들, 그리스도 때문에 받은 고난을 경험한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고 그들이 바로 교회의 장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장로들은 고난 속에서 미래를 소망하는 이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광을 누릴 자격이 되는 이들이 바로 장로들인 것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자신의 삶 속에서 내 고난만 잘 견디고 고난의 증인이 되고 미래를 소망하는 것에만 그치면 안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 안에도요, 장로에 해당되는 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위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들이 장로에 해당되는 이들일까? 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연장자, 지도자의 시선을 자꾸 두지 말라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건 연장자, 지도자에만 해당되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 나랑은 상관없어 라고 치부해버려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삶으로 경험한 사람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인 사람들 모두가 바로 교회 안에 장로라는 사실이에요. 비록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서 영광을 누릴 이들 모두가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 장로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에 따르면요, 우리의 영혼에는 단계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엔 성장의 단계가 있어요. 어떤 단계가 있냐면 영적 아이가 있고요, 영적 청년이 있고요, 영적 부모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만 다니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신앙이 성장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몇 년 다녔느냐에 따라서 직분이 달라지는 그런 실제적인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의 계산법일 뿐입니다. 영적인 성장의 물리적인 수치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얼마나 그리스도를 본받는가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10년, 20년 다녔어도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세상 방식대로 사는 사람은 결코 영적으로 성숙하고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영적 부모라고 할 수 없습니다. 몸은 컸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여전히 아이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삶에서 그리스도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동안 신앙생활을 무엇을 위해서 했는지, 나는 신앙생활을 도대체 왜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아야만 합니다. 부모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부모는 자식을 낳고 또한 자식을 키웁니다. 영적인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을 영적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돕고 갓 태어난 이 영적인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돌보는 이들이 바로 영적 부모입니다. 그뿐 아니라 부모가 한 가정을 꾸려서 한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것처럼 영적 부모들은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이끌어 갑니다. 즉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한 장로들이 바로 영적 부모다라는 거예요. 자신에게만 시선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내에 다른 이들의 본이 되는 이들입니다. 다른 이들을 품어주고 끌어주고 세워주는 이들이 바로 영적 부모이고 장로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교회에 영적 부모들이 많이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네, 나는 아니야 라는 마음으로 하시는 거 아니겠죠? 다시 한 번 더 우리 교회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인 장로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이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주님과 가까워지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베드로 사도의 시선은요, 장로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교회 내의 젊은이들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 전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5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젊은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나이가 많은 이들에게 복종하십시오. 모두가 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멘. 사실 저는 오늘 베드로전서 5장을 보면서 특별히 젊은이들이라고 하는 단어에 꽂혔어요. 마음이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약 한 3년이 막 정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상대적으로 참 젊은 교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의 구성원들의 대다수가 생물학적으로 젊은이들입니다. 맞죠? 다 젊잖아요. 그렇죠? 네, 다 젊은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가 지칭한 젊은이 여러분이라고 부르는 외침이 바로 우리를 향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런 외침처럼 들렸기 때문에 저는 오늘 특별히 말씀의 제목을 젊은이들에게라고 붙였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외국에 사는 사람들은 한국에서 떠날 때의 나이에 멈춘다라는 그런 이야기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이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네. 다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다른 사람처럼 하면 안 돼요. 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또한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가다 보니 자신의 나이를 잇는 듯한 그런 모습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민자의 삶을 또한 외국에서 오랫동안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요, 생존에 있어서 정말 야성을 느낍니다. 야성미가 막 느껴져요. 제가 이제 처음에 오스트리아를 나올 때 제가 정말 존경하고 좋아하는 김기성 목사님이라는 분하고 이제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이제 오스트리아 나간다고 인사하러 갔을 때 목사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외국에서 다른 것들 배우는 것보다 사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고 사는 것 자체가 배움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아직도 저한테 생생하고 그 장면이 아직도 떠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돌아보면 생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학업도 하고요, 그리고 직업도 가지고 있고요, 가정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일들 감당하다 보니 삶에 야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버티고 견디다 보니 자연스럽게 생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참 대단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존경스럽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예요. 영적인 영역, 신앙적인 영역으로 들어가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민 생활에 있어서, 외국 생활에 있어서 신앙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지만 문제는 신앙이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성장의 척도를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앞서 이야기한 영적인 부모가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영적 아이에 머문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여유가 없다 보니 다른 이들이 삶에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사랑에만 매달리지 이웃 사랑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다른 이들에 대한 사랑과 나눔과 희생은 삶의 사치일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만 내 자아가 커지고 그 커진 자아에는 다른 이들의 공간은 자꾸만 없어져 갑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 아니라고 합리화하지만 이제는 사람들을 배척하는 것이 어느덧 습관이 되었습니다. 신앙보다는 자신의 삶이 우선순위가 되어버리다 보니 아무리 말씀을 듣고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내 삶이 변화하지 않습니다. 덩치만 커져버린 영적 아이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도 제가 둘러보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를 비판하고자 하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이 이야기는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삶이 여전히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영적인 부모로 또한 신앙 공동체의 장로로 성장할 기회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땅의 나그네인 우리 모두는 젊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 5절 말씀을요, 제가 메시지 성경 버전으로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도 드렸으니까요, 한번 눈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젊은 사람들은 지도자를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지도자와 따르는 사람 모두가 서로에게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은 물리치시지만 겸손한 사람은 기뻐하십니다. 먼저 젊은이들에게 지도자를 잘 따르라고 권면합니다. 지도자들은 앞서 말한 장로들, 영적 부모들입니다. 그런데 젊은이들이 해야 될 그 따름은 결코 무조건적인 복종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간혹 교회의 목회자들이라든지 교회 어른들이 무조건적인 복종을 강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에 나온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 부사에 조금 더 시선을 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지도자와 따르는 사람 모두가 서로에게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쪽만 겸손해서는 안 됩니다. 따르는 사람만 겸손해서도 안 되고요. 또한 지도자들만 겸손해서는 안 됩니다. 모두가 서로에게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은 물리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5절의 말씀처럼 성경의 여러 구절을 살펴보면 겸손과 교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겸손과 교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떠오르실 거예요.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만에는 멸망이 따르고 거만에는 파멸이 따른다. 교만의 마음이 왜 파멸이고 왜 거멸일까요? 교만 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은 없고 누구만 있을까요? 자기 자신만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내가 이렇게 해왔으니까. 나는 이만큼 했으니까. 그러나 세상에 결코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너무나 당연하게 해왔던 일상들, 사실 당연하지 않았다는 걸 이번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당연하게 여겼던 그 마음들을 확인하면서 내 속에 교만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없는 이 교만한 마음에는 하나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웃도 없습니다. 모든 관계의 중심에 내가 가득하기 때문에 자신의 허물보다는 누구의 허물만 볼까요? 남의 허물만 보게 됩니다. 그 까칠한 시선. 내가 가지면 사실 나만 손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까칠한 시선을 하나님께서 가지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 까칠한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고 하면 아마 구원받을 사람, 은혜를 입을 사람, 사랑을 받을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기심이 가득한 그 마음은 역시나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속에 자꾸만 커져가고 있는 이 교만의 싹을 잘라내버려야만 합니다. 사람은 본래 겸손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무엇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존재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기중심적으로 교만해지기 쉬운 인간입니다. 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서 교만한 마음의 죄가 시작됐고요. 이후에 인간들의 역사를 또 살펴보면 하나님같이 높아지고 싶어서 교만한 마음에 탑을 만든 그런 역사도 있습니다. 성경 속의 수많은 죄의 원인들을 돌아보면 그 시작은 교만이 있었음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스스로 겸손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겸손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겸손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나를 볼 때 겸손하다고 여기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베드로 사도는 그 겸손의 기준점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제시해 줍니다. 오늘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 자기를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아멘. 겸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를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고 거들먹거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에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며 거들먹거리지 않는 롤모델, 본의 모습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일까요? 바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하늘로부터 자신을 스스로 낮추시어 사람이 되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바로 겸손이었고 예수님도 직접 겸손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대표적인 겸손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어요. 어떤 모습이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일까요? 막 여러 가지 장면이 떠오를 수 있겠지만 저는 겸손의 모습 대표적인 걸로 하나 꼽자면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일명 세족식의 장면을 꼽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손 아래로 자신을 낮추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더럽고 냄새나는 발 하나하나를 직접 닦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우리가 따라야 할 겸손의 모습을 신이 보여주신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 모습 닮아서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곧 자신을 배신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거들먹거리지 말고 더욱더 낮아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들의 삶의 기준은 반드시 하나님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헤아리시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굳게 서야만 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반드시 높이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겸손한 자들을 반드시 높이신다라는 그 때를 바라보며 겸손히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궁금한 점이 한 가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궁금한 점이 생길까요? 도대체 그 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겸손한 모습으로 살았어도 나를 그 높이 세워주실 그 때가 언제냐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에 보면요, 그 때라고 하는 그 단어는 헬라어 언어로 볼 때 어떤 단어일까요? 헬라어 언어에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죠? 크로노스고 한 가지는 카이로스입니다. 그렇다면 6절에 나온 이 때는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실 이 때는 크로노스일까요? 카이로스일까요? 바로 카이로스라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도 흘러가는 시간이 바로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반면 순간이든 기간이든 특별하게 의미가 부여된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지금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이 예배의 시간이 누군가에게 카이로스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카이로스의 시간에 우리의 겸손을 하나님께서는 높이십니다. 우리는 그때를 깨달을 수 없어요. 그때를 헤아릴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를 기다리시고 계신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와 같은 젊은이들에게 이 때, 카이로스의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아이에 머물 것이냐, 영적인 청년으로 성장할 것이냐, 영적인 부모로 될 것이냐, 바로 지금에 달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에게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8절 말씀이에요.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우리는 그때를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바울 사도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이런 권면을 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인데요. 여러분은 지금 어느 때인지 잘 압니다. 잠에서 깨어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구원의 때가 더 가까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젊은이 여러분, 여러분들 젊은이 여러분 맞으시죠? 젊은이 여러분, 네. 우리에게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소명이 있고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목표로 이루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어요. 특별히 이 젊을 때를, 이 젊음의 시기를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 나의 인생과 내가 속한 공동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깨어나기 원합니다. 젊은 때라고 해서 부모님이나 친구나 교우들 뒤에 숨는다고 해서 결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눈에 숨을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면 이 젊은 때는 반드시 카이로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다른 이들에게 모범이 되어 영적 아이들이 자라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전도서 11장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젊은이들에게 전하는 지혜자의 메시지가 여러분들의 삶을 일깨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젊은이여,
젊을 때에 젊을 날을 즐겨라. 내 마음과 눈이 원하는 길을 따라라. 다만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만을 알아라. 아멘.